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9일 매일의 묵상 삶의 변화.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 갈라디아서 전체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에도 여전히 은혜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갈라디아는 이 1, 2차 바울이 복음 전도 여행 시기에 아마 복음이 전해졌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 복음은 결국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죠. 근데 그 은혜의 복음이 변질되어져 가는 부분들이 이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발견이 되어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마치 어느 지역에 내용 증명을 보내듯이 굉장히 강한 어조로 거기에 대해서 강한 권고를 지금 담고 있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말씀이에요. 이 바울은요, 이 바울 신학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모든 것이 가하나 또 가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어떤 철학적인 부분이 바울에겐 있어요. 십자가의 진리, 그 모든 것들, 그 진리는요 어떠한 것으로도 훼손될 수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의 은혜는 전적인 은혜다, 아무 공로 없는 불가항력적 전적인 은혜다라는 사실은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돼요. 그거는 타협할 수 있는 지점이 어느 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사람이 누구든지 성장하는 과정이 있죠. 누구든지 깨닫는 것이 속도가 다 다릅니다. 타이밍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조금 기다려주고 인정해주고 품어주는 그런 어떤 사랑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허용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줘요. 이 두 가지를 균형 감각을 가지고 가라는 거죠. 바울의 신학은 늘 그런 겁니다. 은혜가 있으면 일상 가운데 그 은혜에 걸맞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은혜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부분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사랑으로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품어주는 그런 어떤 그리스도의 마음들을 일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한다 라는 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신학의 가장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지금 다른 복음, 근데 그 다른 복음은 무엇이냐면 율법으로 구원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라는 이상한 그런 움직임들이, 흐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1장부터 6장까지 읽으시면서 무엇이 어떤 것이 다른 복음이고 어떤 것이 율법주의고, 그리고 제가 늘 반복적으로 강조했던 것처럼 무엇이 우리를 종교인이 되게 하는 것인지를 그것을 타협하게 만들었던 사람들, 또 그렇게 가르쳤던, 그렇게 연약해졌던 사도들도 오늘 이 성경에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꼭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시고 이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를 읽는 모든 시간 가운데 그 은혜의 복음에 굉장히 여러분 집중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회복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그런 아주 강력한 권고와 과감한 결단을 요구하며 이 성경을 지금 써 내려가고 있고, 우리에게도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성경 말씀이 우리 교회들과 성도들, 또 이 매일의 묵상을 통해서 계속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더 이상 종교인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주의적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의 공로와 의지, 또 우리의 어떤 무언가를, 우리의 어떠함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를 붙잡을 때에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것이 어제 우리 고린도후서 마지막 부분 읽었었던 부분에 그 기록을 보았잖아요. 약한 가운데 약함을 인정할 때 부활의 놀라우신 능력이 임하는 것을 자꾸 경험해야 되는데, 율법주의에 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지켰니? 네가 뭘 못 지켰니? 이걸로 비판, 정죄. 그러므로 너는 사도의 자격이 있니 없니? 너는 직분자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 네가 우리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모든 기준과 판단의 근거가 다 뭐예요? 율법으로 좀 돌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데 너희는 왜 은혜에 대해서 은혜를 강조하고 은혜를 따라가지 않고 왜 율법을 가르치지? 난 지금 그것이 너무 이해되지 않아. 그런 말투예요 지금. 굉장히 강한 어떤 마음 속에 어떻게 보면 바울로서는 분노도 있는 거예요. 안타까움, 아쉬움, 분노 뭐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여서 이 갈라디아서 이 읽는 성도들 독자들에게 강하게 좀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어떤 분위기가 1장에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서 보시면 되겠고, 2장에는요, 여러분 정말 사도 중에 최고 으뜸인 사도가 누구겠어요? 단연 베드로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도 연약해진 모습들이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 요한도 이 구절에 나오잖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그렇게 친교하고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또 베드로는 또 유대인 할례자들의 사도로, 그들을 또 가르치는 사도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는데 11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뭘 책망하였다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어떤 부분에 약간씩 타협하고 뭐 어떤 부분에 지금 유혹되고 약해져 있느냐? 율법의 행위가 어느 정도 필요하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가능해짐을 여러분 믿으시고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될 때 그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고, 그래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점점점 생활적인 면도 성화되어져 가는 것으로 따라오는 것이지, 내가 그걸 붙잡는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잘해야만, 내가 그것을 잘 지켜야만 구원받는 것은 다른 복음이라고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 마음 가슴 속에 깊이 여러분 이렇게 심어두시고 이것이 삶의 고백 가운데 찬송의 입술 가운데 가득하시길 바라요. 우리의 의롭다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다. 오직 주님의 은혜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포에마교회 성도님들, 성경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너무 유명한 2장 20절의 고백이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린 율법주의, 종교주의, 이거는 여러분 이 바울이 이상하게 여기노라 말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이상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세대 가운데, 그런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장에도 계속 나오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굉장히 강합니다.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써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의 충만하심의 역사, 사도행전의 그 역사를 잊었느냐? 지금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따라오는 아브라함의 역사적 그런 이야기들도 이야기하고 있고,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의 어떤 믿음의 행적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인식하자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 옷을 갈아입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의 관계가 되었을 때, 은혜로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고백이 4장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멀게 만들었어요. 종교주의는요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신비로운 존재, 맞죠? 신비로운 존재 맞아요. 신묘막측한,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분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서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도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종교주의는 계속 그 거리를 멀게만 만들고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데 이 4장에서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을 통해서 더욱더 그 거리를 좁혀가는 은혜의 복음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근데 율법 안에서 왜 또 속박되고 있느냐? 그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5장에 나오고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등등 해서 9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헬라어로 이 9가지지만 이 열매를 헬라어로 복수로 표현하지 않고 단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단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그 성령을 통해서 맺어진 열매들은요, 살면서 그 은혜 때문에 점점 맺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란 열매를 맺어가게 돼 있어요. 진짜 예수 믿는 성도는 이것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희락, 기쁨을 맞이하게 돼 있고 화평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래 참음을 경험하게 되고요.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삶들을 점점점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있으면 그 성령 한 가지 주님께서 주신 은혜 그 하나면 충분한데 왜 613가지의 그 율법에 사로잡혀 있느냐? 그러므로 6장에 형제들아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함께 각각 자기 일을 살피는데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그 은혜 복음을 집중할 때에 우리가 육체로 심는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거두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고 나는 그 십자가의 흔적만 내 속에 있다. 이것이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좀 권면하고 있는 것은 결국 내 안에 있는 예수의 흔적, 우리가 그 흔적을 보지 못하게 하는 율법주의, 종교주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예수의 십자가, 오직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성탄 시즌이잖아요. 그 성탄 시즌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파티하듯이 잔치하듯이 그렇게 보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부활의 영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셨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를 한 번 더 찬양하는 시간이 바로 성탄의 온전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포에마교회 성도님들 또 성경 있는 성도님들 이번 12월 달이 그런 계절이 되면 좋겠어요. 오직 은혜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과감한 결단을 통해서 오직 우리 안에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그 흔적만 남아있을 때 성령의 열매가 가득가득 맺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들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직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 은혜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맺기로 원하신 열매들을 잘 맺어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시고 종교주의, 세속주의, 모든 율법주의를 과감하게 끌어내고 오직 은혜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십자가 사랑 가운데 거하는 교회들, 가정들,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